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형통한 자입니다. 예, 이 축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최고의 복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에는 또 새해가 되어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교회라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화 그리고 교회화 그 다음에 현장화 이 축복을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결국 교회화는 나의 뭐죠? 예, 24. 교회화는 교회 24. 그리고 현장화는 현장 24. 나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에 사실적인 지경을 넓히는 영적 그릇을 넓히는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개인화,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고 교회화,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임하는 것을 보고 현장화.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 붙잡고 응답받는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을 형통한 자의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질 때에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은 하나님께서 응답 24가 되는 거예요. 왜?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경을 넓히는 개인화, 오늘 노는 그 인물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지경을 넓혔으며 어떤 응답을 받았어? 개인화가 됐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요셉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응답받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지경을 넓히는 개인화. 우리 요셉은요, 우리가 잘 말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에 노예를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마엘 그 족속에 의해 가지고 요셉이요 애굽을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우리가 말하면은 친위대장 때로는 비서실장도 될 수가 있겠고 경호실장도 될 수가 있겠죠. 친위대장이 경호실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백을 가지고 있는, 위세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요셉이요 팔려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만약에 일반 평민의 집에 팔려갔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 때문에 그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개인화가 되었던 이유,
승리하셨던 이유, 축복을 누렸던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셉의 무엇을요? 무엇이라고요? 영적 상태. 우리 계속적인 말씀을 듣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다. 영적 상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따라서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영적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음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의 영적인 상태는요, 다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예로 갔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그 삶의 중심은요, 요셉은 항상 언약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육신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예배 때도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장수가 복이라 얘기한다. 오래 사는 거.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을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에게 돈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때로는 성공해가지고 명예를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후대들이 잘 되어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 결국 틀린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참여금 복은 뭐냐? 우리가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을 따라가는 그 삶이 참된 복된 삶이다. 맞습니까? 언약 중심의 삶이에요. 요셉은요, 노예를 갔어도 언약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요셉이요, 노예를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언약 중심이었으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이 언약 중심이면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어제도 우리 핵심 말씀에 유아 유치 순위였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정상적이지만 그 사람은 바보다.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은 바보다. 그런데 문제가 안 왔는데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표현이에요. 정신병자다. 어제 표현이었습니다. 문제 안 왔는데 앞당겨서 문제 왔다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 근데 진짜 언약의 사람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응답이 왔다고 우리가요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또 사건이 생겼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도 없다. 왜? 그 모든 것은 과정이다. 과정이다. 여러분 문제도 과정입니다. 응답도 과정입니다. 사건이 생겨도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찾으면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어요. 보세요. 요셉의 문제는 노예였습니다. 사실은요. 요셉의 응답은 뭡니까? 노예였지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총무일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입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 찾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응답도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과정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언약의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영적 상태는요, 형통한 자의 상태예요. 요셉의 영적 상태는 형통한 자의 상태라니까. 맞습니까? 형통한 자. 노예로 가도 요셉은요, 형통한 삶이었어요. 그 노예 생활도 형통한 자의 생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도 형통한 자의 생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어도 형통한 자의 생활이 된 거예요. 왜? 언약 중심의 사람이었으니까. 언약 중심의 사람은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됐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호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심이에요. 언약 중심.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적인 눈.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말은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에 얘기하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장 문제 만나게 되면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뭐가 안 되니까? 중심이 틀리니까.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개비가 칸이 잘 돌아갈 때가 언제 돌아가는지 압니까? 예, 그죠?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개비요, 하나 이 침을 우리 꽂아가지고 딱 만들잖아요. 중심이 바르게 될 때, 그때 멋지게 돌아갑니다. 근데 바람개비가요, 이 중심이 틀려가지고 뭐 이게 꼽았다, 저기 꼽았다, 비틀비틀 꼽았다, 돌아가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돌아가는 것도 꼴불견이라니까. 보기가 싫어요. 근데 바람개비가요, 이 침에다가 그 중심을 딱 바르게 됐을 때에, 올바르게 됐을 때에 멋지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약 중심이면 여러분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영적인 상태는요, 빨리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세상 것이 있지 아니하고 언약 중심.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가는 모든 비밀은 형통한 자의 그림이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 그리스도만 만족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요셉은요, 노예로 가서도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사람이었으니까. 자, 요셉이 개인화됐었던 두 번째 비밀, 영적 힘을 가졌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 힘. 이 요셉은요, 어디서 이 영적 힘을 얻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24였어요. 요셉은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6일 동안 승리하는 걸음을 가는 거예요. 강단 말씀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 꿈을 요셉은요,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에게는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기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요,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 수첩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어요. 1월 6일자 기도 수첩 말씀. 거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아, 그래 맞아.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오실 때에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번 예배에 빠진다고 당장 무슨 큰일이 나거나 하진 않는다. 내용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아주 크게 달라진다.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것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응답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요 1월 6일 기도주시 말씀에 나오는데 아 그래 맞아.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예배가 너무 중요하구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영적 힘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자기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되니까. 아멘? 그 문제는 과정입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말씀 붙잡고 24 하니까 이제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기도 24.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 거.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진짜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인합니다. 요셉이 살았던 영적인 비밀입니다. 말씀이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아침에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생각나는 것들 이거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임하도록.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답을 가지고 이제는 위기 속에 빠졌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냥 붙잡고 아침에 시작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가장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걸음걸음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생각나는 이곳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제는 만남입니다. 이제 우리 낮에 낮 시간에는 만남이잖아요. 모든 만남 속에서 보고 듣는 것들, 사람이 말하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 낙심할 것도 없고 갈등할 것도 없고 시험받을 것도 없고 그 모든 만남 속에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그 우리 낮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다시 우리가 이번 강단과 우리 본부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아멘?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내가 붙잡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밤에는 어떻게 되냐? 예, 밤에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오늘 하루 있었던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저는 밤에 오늘 있었던 하루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을 항상 저는 그 전날 합니다. 그 전날 미리 말씀을 나는 미리 응답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루를. 그 전날 말씀을 기도 수첩하기 때문에 미리 응답받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미리 받았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미리 받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말씀 24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어려운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속 방향을 주는 거예요. 방향을. 예, 방향 줄 때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 힘들지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요셉에게 뭐가 생기냐? 응답 24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24시를 누렸습니다. 노예 삶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노예는 물건이었습니다. 주인이 쓰다가 버리면 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팔리는 겁니다. 자기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일한다고 힘들다, 어렵다. 요셉은 우리보다 2배, 3배 아마 더 일을 했을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언제 팔릴지 모를 위기 속에서. 그렇잖아요. 주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결국 죽여도 물건이니까 상관없어요. 옛날에 우리 미국의 그 노예 해방하기 전에 그 삶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노예를 갖다가 완전히 물건 취급해요. 죽여도 뭐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속에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요셉은요 그 속에서 말씀을 누렸고 기도를 누리고 결국 응답 24시가 된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요셉도 자기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지경을 넓히는 개나가 되면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 영적 상태가 삶의 중심이 언약 중심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 집을 축복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는데 어떻게 그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까지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 현장을 축복하신다면 최고 응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들, 그 요셉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그걸 늘 고백했어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보이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었다. 귀하고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형통한 자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사람이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빨리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 영적 그릇이 딱 만들어져요. 영적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 영적 그릇은 최고의 그릇은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더 큰 그릇.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릇을 누가 보는 것?
불신자가 보는 거 얼마나 멋진 그릇입니까? 불신자가 고백을 해요. 보디발이 고백을 합니다. 보디발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거기 보면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죠.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더라? 불신자 보디발이 보았더라.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야 진짜 형통한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라고 보여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한 것을 봤다. 범사가 뭡니까? 만사 모든 일.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게 된 겁니다. 왜? 일단 그릇이 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 요셉은요, 우리 용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살리는 자였어요. 우리 세상에는 두 메이커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 또 하나는 트러블메이커. 예, 피스메이커는 행복, 뭡니까? 이 뭐 평화 이런 뜻이잖아요. 살리는 것. 트러블메이커는 뭡니까? 늘 분쟁을 일으키고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초월해 줄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이미 형들과 달랐어요. 10명의 형들과 달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는 단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언약의 사람이었으니까. 보세요. 똑같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 받았잖아요. 물론 다른 형제들의 영적 상태는 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일단 형제들이 전부 다 뭐였냐? 요셉을 시기한 거예요. 시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독한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이면은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웅덩이에 집어넣는데 마침 물이 없었더라. 마침 물이 없었더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요 죽을 수도 몰라요. 근데 마침 나와요. 마침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래가지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모르고 하니까 우리 요셉 죽었다 하고 팔아버리자. 그때 네 번째 형입니까? 유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유다가 요셉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 상인이죠. 그 사람들이 팔려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요셉은요 형들과 달랐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담고 간다면 어떤 상황 문제가 와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 영적 그릇이 얼마나 큰지 요셉의 고백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왕 앞에 섰던 요셉이 41장에 나와요. 그때 요셉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의 감옥에 있었던 장관이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을 잊었더라. 요셉은요 장관이 나갈 때에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했는데 그 2년 동안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잊어버린 것이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만약에 그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끄집어냈다면 요셉은요 애굽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장관이 번쩍 정신이 드는 겁니다. 왕이 다 죽인다고 하니까.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장관들, 너희들, 또 무당들, 술사들 내가 다 죽이겠다.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한 우리 소년이 있는데 왕이시여 데려올까요? 데려와라. 그 꿈을 해석해 준 거 아닙니까? 그때에 바로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왕이 2개의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앞에 듣고 41장 32절에 보게 되면 얘기를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이다. 누가 꾸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결하시고 이 꿈에 대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영적 그릇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한 이야기가 그 꿈을 듣고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그릇입니다. 내가 응답받았다고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영적 그릇. 창세기 45장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다. 형들은요 요셉하고 난 뒤에 물론 조마조마했겠죠. 그런데 기근이 온 겁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온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살을 사러 가야 돼요. 어디로? 살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없는 곳에 가봐서 소용없으니까. 그 있는 곳이 어디냐? 애굽인 거예요. 그 왕이 요셉을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네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끌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결국 형들이 애굽에 살을 사러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모였을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얼만큼 영적 그릇이 컸는지. 창세기 45장 5절. 자, 시작.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했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릇이 큰 거예요. 상처 있고 복수심에 가득 차야 할 그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그릇은 모든 것을 살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는 플랫폼. 여러분들이 개인화는 뭐냐?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열차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역으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려면
광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야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울산 태화강에 우리 경전철이 만들어졌어요. 울산 태화강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부전역까지. 저는 이제 앞으로 부산 서면에 가게 되면 그거 타고 가면 아주 편해요. 전에는 방어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3시간 걸렸어요. 서면까지 가는데. 갈아타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태화강역에서는 1시간 10분이면 가는 거예요. 부전역까지. 제가 그 열차를 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역으로 가는 거죠. 그게 뭐냐?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응답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살을 사러 오는 거예요. 요셉이 뭡니까? 플랫폼. 우리 영적 그릇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람들이 와서 답을 찾아가는, 치유받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을 여시는 거죠. 전도와 선교, 237 5천종족을 살리, 또 치유하고 서밋 운동에 정인되는 그 증거를, 그 문을 우리에게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줍니다. 요즘 말씀으로 힘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전도 생각이 전부터 했지만 더 강하게 온다고. 그래서 올 한 해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꼭 12명 영접하게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명씩. 그리고 꼭 3명씩, 교회 3명은 꼭 교회화시킬 수도 해달라고. 왜?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사로서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죠? 제가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마음에 이제 담겼어. 내가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왜?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 맞죠? 이제는 결론. 그래서 우리에게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살아남을 집중의 시간.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요셉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집중의 시간.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 주셨던 언약을 가지고 전도, 이 삶 오늘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이 시간에 단 5분만이라도 좀 가지시라. 매일. 아멘. 이 시간이 있어야 여러분 영적 상태를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을 대면화, 우리 교회에 계속 메시지 나오죠? 대면화. 그래서 우리 현장 모여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앞으로 줌으로도 또 여러 우리 파트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같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와 줌 예배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응답을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집중 훈련,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 속에 또 전도 집중 캠프를 두고, 빛을 비추는 캠프를 두고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요, 교회납니다. 자, 지경을 넓히는 교회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영적 상태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중심의 언약의 중심으로 여러분들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힘이 생겨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들이 뭐가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그릇,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우리 원단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화되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한번 실천합시다. 아멘. 우리가 말씀 받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1월 6일자 우리 기도수자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두고두고 저는 마음에 담을 겁니다. 두고두고 마음에 담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두고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살리는 70인 제자, 이 축복 속에 있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배가 기다려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밖에 없는 개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응답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래는 어려움도 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제는 정말 영적 힘을 얻어 플랫폼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